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의 시간, 한날의 우리의 인생들이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 사는 인생이겠죠.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좀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행복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 아니면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과연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누구보다 좋은 차를 원하고 있고 누구보다 좋은 아파트를 원하고 있고 이왕 먹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값진 것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아마 일반적인 누구나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찾고 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행복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고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주에 주어진 인생이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말 그런 행복한 삶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어떤 사람일까?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찾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아직 나는 많은 것이 미흡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갖춰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교사라는 직분을 사양하고 또 교회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직분들을 또 주어지면 또 양보하는 그런 미덕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참된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하는 우리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 일이 어렵거나 그 일이 귀찮거나 그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니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 일이 힘들거나 정말 까다롭고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마 아멘으로 순종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구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일반적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구분 속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떻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같이 설교하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를 보고 묵상을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형태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동남아에 잠깐 그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 베트남이라는 곳에 잠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가면 망고를 우리는 좀 잘 익은 망고를 이렇게 먹는데 거기는 뭐 어떤 망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깎아서 그 사과처럼 조각을 해서 먹는데 좀 맛이 좀 떫거나 막 좀 그렇습니다. 시거나. 그런데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이 망고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금은 우리가 말하는 정제된 소금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소금들은 일반적으로 암염이죠. 바위에 돌에 붙어 있는 염분을 녹여서 그 염분을 사용하고 염분이 다 떨어진 그러한 부산물들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소금입니다. 진정한 것은 우리 속에 내 속에 소금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금이라는 그 존재가 그 가치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느냐.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의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도저히 아내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자녀를 낳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모라는 것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를 놓친다 그러면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그 존재 가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과 같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뭐 태양과 같은 빛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등잔과 같은 혹은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존재. 모든 사람들이 어두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내가 희생해서 빛을 발하여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러한 나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하찮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희들은 빛과 같은 사람이 되라. 과연 빛과 같은 주체가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은 정말 하나님께서 찾는 역할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역할은 바로 이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입니다. 소금이라는 존재가 음식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즉 모든 음식의 맛의 결정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소금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큰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소금 안 넣으면 된장 넣으면 되지, 고추장 넣으면 되지, 간장 넣으면 되지. 요금 간장과 그 된장을 만드는 것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결국 뭘로 다 만듭니까? 그 음식의 대부분이 뭐죠? 소금이죠, 소금. 이 염분이 없으면 간장이 될 수가 없고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콩나물국을 끓이더라도 그 콩나물국을 가장 맛있게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는 뭡니까? 콩나물인가요?
물론 콩나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을 적당히 넣었을 때야 진정한 그 국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아마 금방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비록 나약한 존재지만 부족한 존재지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떤 일들에 협력하는 협력자로서 비록 내가 짧은 시간 사용되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그 세 번째 의를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소금과 같이 되라, 빛과 같이 되라.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귀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의를 이야기할 때 의인이 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는 어떤 분들은 많은 그런 얘기합니다. 마침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와 같은 존재로 이야기할 것이고 아니면 히어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식하기가 쉬운데 과연 우리가 의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가 나를 들여서 높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높임받고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의다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의 존재가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그 펌프로 물을 퍼올릴 때 필요했던 그 마중물이 되고 높은 마루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다름질할 때 탄탄하게 받침이 되어주는 다림판이 되는 것이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일할 때 푹신한 방석이 되어주는 것이고 추운 날 따뜻한 보온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세우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낙심한 영혼, 정말 실패한 그 영혼을 부족한 나지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움으로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